예, 성경 시편 122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919페이지 919쪽. 성경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들에 서리라. 예루살렘은 밀집돼 성읍같이 건축되어 있으며 지파들 곧 주님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증거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곳으로 올라가는도다. 이는 거기에 심판의 왕자들이 놓여 있음이니 곧 다윗의 집의 왕자들이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있으며 내 궁궐들 안에는 번영이 있으리로다.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기를 네 속에 화평이 있으리로다 하리로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좋은 것을 구하리로다. 예. 시편 122편 이 내용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이제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다윗이 모든 설계를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고 그 아들 솔몬 왕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는 평화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6절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함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평화의 도시인데 실제 이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가 있은 그 날수들은 얼마 안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수도를 세우고 거기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실제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항상 거기는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지금도 이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중동이라는 지역 그 지역은 이 예루살렘 도시 때문에 분쟁과 서로 적대적인 전쟁과 또한 테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그 평화를 기도하면 형통하게 된다 했는데
일단 먼저 예루살렘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반대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이 4,000년 전에 벌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성을. 옛적에는 이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아니고 이 지역이 살렘이래요. 살렘. 살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정복에 들어가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이 예루살렘을 이제 지분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 정복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부터. 근데 그 전에는 살렘이래, 살렘. 살렘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살렘의 도시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멜기세덱의 그 지역,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고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영원한 사람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어요. 살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대제사장이 지배하던 곳.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게 되면 14장 볼까요? 장 18절입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며 말하되 복되도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여, 복되시도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자,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예루살렘과 이것을 하나님과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서 세운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었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줬고 하나님이 개명해 줬습니다. 그 후손 12아들 그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유다 지파고 유대인이고 그들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놨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는 것을 창세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여기를 잘 보고 기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평화가 정착할 때고 평화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은 실제 아니죠. 우리 기도하던 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또 기도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이루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안 된 것은 이제 실제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정착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관심을 두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은 실제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영원한 존재다 이게.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면 에, 7장 11절부터 보시면요. 7장 그러므로 만일 네 계율의 제사장 직분으로 완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이는 백성이 그 직분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니 어찌하여 아론의 판례를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판례를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멜기세덱의 판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 지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과 같은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그 지파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일어났다. 자, 이 말은 21절에 이는 저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판례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판례를 따라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영원한 제사장이고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와 마시아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 판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세웠지만은 그는 그림자로 보여졌고 실제 멜기세덱의 판례에 따라서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멜기세덱은 미리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도 전에 대제사장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했고 그 멜기세덱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 그림자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실 일들
그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와 그리스도 이걸 실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 속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갈대아우르에서 그 우상 섬길 때 부모가 아버지가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아들과 그 가족은 같이 거기 따라서 우상을 섬겼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낸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리고 멜기세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했고 그 살렘에서 또 그 살렘에서 축복을 받았고 근데 그 살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를 바쳐라. 번제를 바쳐라.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축복을 했고 전쟁에 승리하게 했고 직접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이제 그에게 또 아들을 준다. 근데 실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어요. 부인 사라와 결혼에 나이가 늙어가도 자식을 못 두고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이제 다 수태할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는데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웃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참 할 수 없는 일을 들으니까 웃음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 해가지고 이름을 이삭으로 해야 돼. 이삭.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던 곳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요 2절까지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려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 어디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 모리아산, 모리아 땅.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시온산, 감람산. 지금 말하면 지금 감람산. 이게 그 지역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모리아 땅에 번제를 드리라. 근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고 아들의 태가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서 죽어버리면 이삭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깨어져 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줬고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을 이룬다 했고,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이제 그때는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친히 음성을 들었고 친히 인도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지 하고.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친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직접 듣고 직접 인도를 받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이제 전쟁에서 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도저히 아들을 놓을 수 없고 둘 수 없는 그 사라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제물로 바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이제 다 해서 이제 이삭을 다 바치러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선 너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9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러주신 그곳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의 나무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말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급했죠. 그러니까. 조금만 늦으면 죽일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아 불러서 이제 너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하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마리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물로 이제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또한 이 땅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제물로, 한 마리 어리양천 제물로 바쳐질 것을 또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자, 이 모리아 땅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제 관계가 이제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냈는데 그거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마침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그림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예정했고 예비됐던 것을 이제 때가 차서 이때 이제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곳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에 형통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과를 이 땅을과 관계를 방해를 하고
그것을 적대시하는 민족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이제 방해하는 거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해야 되고 그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걸 방해를 하면은 어느 나라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을 때부터 해서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정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다윗 왕 때 와서 이거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1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어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 그분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는 것을 모르고 영접을 하지 않고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어. 그래서 그 민족은 그 땅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추방되고 쫓겨가고, 거의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 땅, 하나님의 땅,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예루살렘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땅. 그래서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 지켜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배척한 죄의 대가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병아지 자기 새끼를 품으라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려 했더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배척한 그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근데 이제 그네들을 아예 하나님이 버리고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 첫 번째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와서 그네들이 배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그 땅에 또 옵니다. 그 땅에. 거기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에 가셨지만은 다시 그곳으로 오셔요. 두 번째. 그래서 재림이다, 강림을 하죠. 재림은 강림. 두 번째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에 다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또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은 역대하 6장 내가 이거 하나님이죠. 예루살렘을 택한 것은 내 이름을 거기 두기 위하며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을 택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 다윗을 택했다. 그래서 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성전을. 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 그 땅에 3장을 보시면 어, 3장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그게 모리아 땅, 모리아산,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니 그곳은 주님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다 전을 건축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한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둔 곳. 그것에 1000년 후에, 또 성전이 지어진 1000년 후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33장, 출애굽기 뭐야지,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33장 4절 7절에요. 또한 그가 주님의 전에 제단들을 지었으니 이는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두리라 하신 곳.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인데, 지켜보이는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예루살렘에 다른 민족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이후에부터요.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이름, 예루살렘 이름이 붙여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던 곳.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들은 전부 다 형통해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걸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다윗의 성전, 다윗이 지으라 했던 성전, 그 성전이 불타버려 없어지고 또 황폐화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이죠. 제2성전. 제2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AD 70년에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이제.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이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진 것을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 다시 돌려보내줬고,
아다닥스 왕이 그 성을 다시 건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과 아닥스 왕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에르사렘 성이 다시 복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기한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기간이 언제냐?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하여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짓고 죄에게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 이 말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마시아의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그 곤란스러운 때들 중에 되리라. 62주간들 후에 마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너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성 70주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다. 기한을 이게 70주간 7일씩 70이 뭐예요? 774 490일이죠. 490일 기간을 정해놨다. 그 기간이 되면 허물이 끝나고 죄들을 종결짓고 죄악에 대해 화목을 그러니까 죄가 끝난다는 거야. 죄가 허물이 끝나고 그리고 어떤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이 말. 영원한 의라는 건 영생. 그러니까 히브리 올람이래 올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로운 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의로운 나라, 영원한 생명. 거기 이제 죄라든지 뭐 분쟁이라든지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 평화 490이 지나면 허물을 끝나고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 되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곤란스러운 세상, 테러와 분쟁과 그러니까 이 세상 죄악된 세상 모든 부정부패와 죄와 다툼과 죽음과 이것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니까 영원한 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죄란 건 다툼이란 건 죄악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가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말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천년 전부터, 지금보다 4천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내용이에요. 이 성경 속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부 다 거기에 연관된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성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 요약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이 예루살렘에 490일이 지나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데 언제부터 490일이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것을 그 말씀이 그래서 예언이고 이 예언이 봉인이 돼 있다. 봉인을 했다. 봉인. 이 봉인돼 있는데 이 봉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봉인 열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봉인의 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에 한번 보실까요? 삼 장 7절에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은 주 하나님, 참으로 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봉인한 것을 이제 열어준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했고 그 비밀을 다 알리고 종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어떻게? 자, 보면은 다시 다니엘서를 보시면 24절에 말씀하셨고 그럼 이제 의가 나타나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이 이 말이라. 그 마지막 24절 둘째 줄 끝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 거룩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분이 마시아흐다 같은 말입니다. 마시아흐, 메시아, 메시아, 마시아. 기름 부음, 마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래. 이걸 읽어보고 깨달으라. 깨닫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봉인만 해놓고 감추면 모르죠. 근데 그러면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났는다. 그러니까 BC 580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파괴되고 황폐화된 것을 다시 중건하라, 건축하라, 회복하라 이거죠. 그래서 명령이 나간다.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해서 마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지난다. 그러니까 69주간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69주간, 70주간 중에. 그리고 그분이 끊어진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주간과 62주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건축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아주 곤란한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7주간이 지나고, 62주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럼 69주간이죠? 그 69주간이 되면은, 26절에 보면, 62주간 후에, 그러니까 7주간 있고 62주간입니다. 여기 7주간과, 62주간이죠? 그러니까 62주간 후에, 이거 69주간이에요. 주간들 후에, 마시아께서 끊어진다. 어? 이 마시아는 누구야? 예수와 그리스도죠. AD 30년경. 483일 후에. 그럼 언제 이 영이 나냐, 언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아다닥사 왕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 기록이 돼 있죠. 그럼 이 시기간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요. 그럼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자, 민수기 14장에서나 에스겔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말하겠다. 일일을 1년. 그럼 이게 민수기 14장에나 에스겔서 4장에 두 군데니까 일일을 1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간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40일간 정복해서 1년을 계산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잡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멸망할 거라고 했던 자들은 이제 들어간다. 어린 나이는 이제 장성해서 들어가는 그런 기간을 이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또한 에스겔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 지파에게 기도를 하라 했어요. 에스겔 보고 우측으로 누워서 좌측을 누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이 일을 1년으로 그 기간을 정하겠다. 그것은 여기 이제 490일도 1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또 딱 맞아요. 이게 아닥사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건축하라고 명령이 난 기간부터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가 다 483년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연대가 너무나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일 1년 같아요.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면은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뒤에는 그 성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고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지금 말했던 거예요. 지금 26절에. 62주간들 후에 마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완전 황폐화돼 버리죠. 홍수로 쓸어가듯이 그냥 싹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성전 불타버리고 그 성을 그 오랫동안 480년 동안 살면서 그 중건하고 그 든든하게 다시 이제 이것을 잘 복원을 해놓은 것을 그것이 싹 없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복원을 했냐면요. 3중 성을 쌓고 어떤 적이 돌아도 못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성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게 없이 다 파괴되리라 했죠. 무너진다고.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군대를 끌고 돌아서 그 성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해가지고 이 웅장하고 흑경관 성을 로마가 이걸 멸망시켰다. 역사 이래 로마가 예루살렘과 전쟁은 역사 이래로 아주 엄청난 전쟁이었대요. 오랜 기간 전쟁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을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면 다 파괴되리라 했죠.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항상 같이 거기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고 제물을 바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가 바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리아 땅, 모리아산. 그 왜 그러냐 이거. 그거는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는 땅인데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 앞에만 제물 드리고 바치고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럽히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주간이 남았어요. 1주간. 그러니까 7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7년이 남아있는데 그 7년이 언제 연결되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이 이스라엘 수도가 되고 그 땅에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AD 70년에 쫓겨난 그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이후에 1900년 동안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하고 있다가 1967년 6월 5일 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어요. 그 땅에 돌아왔어요. 그럼 벌써 몇십 년 지났죠. 40년 지났어요. 50년 지났어요. 근데 그 땅이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1967년도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고 정복을 하고 회복을 했지만은 그 땅에 성전을 건축을 못했습니다. 더욱이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고 아랍 연맹에서고 세계 어느 국가에서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 땅을 팔레스타인 아랍에게 돌려주라고만 계속 그냥 종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건 돌려줄 수 없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주라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분할시키고 나누려고 이스라엘 땅에서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가 이제 서로 대사관, 영사관을 이제 두고 있죠. 서로 외교적으로 이제 협약이 돼서. 근데 각 나라 그 대사관, 영사관은 다 수도에 두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 이제 딱 맺어지면.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자기 나라 수도에 외국 대사관이 하나도 없어요. 다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말이요. 미국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트럼프라는 분이 공화당 후보 트럼프라는 분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강정책에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될 겁니다. 되는 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1948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 독립을 이제 했는데, 그 독립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한 50만 내지 뭐 한 80만 뭐 된다 이래요. 근데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선언. 근데 이스라엘 독립을 아랍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절대 허용 안 하죠. 그 땅에서 한 명도 나게 다 쫓겨가 추방되고 살지 못하고 1900년 동안 있다가 헤르츠라는 사람이 시온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영국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면서 많은 어떤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 외상 벨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도 좋다, 유대 국가를 세워도 좋다고 1917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 귀환한 것이 1948년도에 한 50만 명, 80만 명 정착하게 됐죠. 그 전에는 한 명도 못 살았어요. 왜? AD 70년에서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멸망하고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그 하드리안 황제,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추방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살지 못하고 있던 유대인이 이제 귀환을 한 거죠. 자, 이 역사 속에 1900년 동안 있다가 귀환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다 죽임당하고 전 세계에 다 흩어지고 어느 곳에 가든 유대인은 다 죽이라고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어도 유대인인 걸 알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자기 땅 하나, 자기 집 하나, 자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근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 민족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을까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렇게 다 없어질까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각국에 이제 한민족들이 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 있으니까 뭐 재미교포, 뭐 제일교포랑 있지만 나라가 없어 봐봐요.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없어지면 그런 재미교포, 제일교포 뭐 하는 자체가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국가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을 수 없죠. 근데 자기 땅에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서부터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일을 마지막에 이루실 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만에 돌아왔고 그 땅을 예루살렘을 또 차지했어요. 돌아왔는데 그 민족을 아랍에서 쫓아내려고 다 멸망시키려고 한 40개국, 46개국 되는 아랍 민족들이 18억이나 거의 가까이 되는 아랍 회교도들이 그 주변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3면을 다 둘러싸고 있고 한 면은 지중해 바다 오도갈 수 없고 인구도 몇십만 안 되는 너희들이 독립을 해? 이번에 싹 쓸어서 지중해 바다가 아주 쓸어버린다고 1차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2차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 안 되니까 3차 중동에 아주
소련의 최신의 무기를 다 동원해서 밀고 들어간데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이 보호를 했다는 걸 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유엔에서도 지금 예루살렘 돌려주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절대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각국 나라들이 유엔을 통해서 눈치 보느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성을 두지 못했는데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성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될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힐러리한테 한참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고, 그 언론에서 트럼프는 아주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각국에서 다 비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러죠. 8월 22일 그 언론사 여론조사를 한 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 힐러리가 한 7, 8% 앞설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의원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승자 독식이라 해가지고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지역에 다 대의원이 다 이제 승자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른 주에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한 6, 70% 얻어서 대의원을 이제 차지했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주에서는 한 1, 2% 지에서 대의원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숫자를 하면은 많은 표를 여론조사에 많은 사람이 이겼지만 실제 대의원으로 보면 지는 거예요. 이런 제도요, 선거제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표가 많으면 되지만 미국은 대의원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대의원 수를 조사를 해보면 힐러리는 380이 넘는 그런 숫자를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348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대의원 숫자가. 근데 트럼프는 19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힐러리가 된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여론에서 걸고요. 각국에서도 다 힐러리를 밀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기적이. 왜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트럼프가 공약을 한 것을 마음으로 확정을 하고 무조건 지킬 걸 다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은 거짓말로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도. 나중에 한다 하다 계속 미루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정강정책에 넣어서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네, 트럼프에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1948년도 11월 2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전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그런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부통령에서 대통령 승계를 받은 트루먼은 미국
공화당 후보 토마스에게 여론조사에 한참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어제 싸우고만 있었어요. 그 민주당이 세 갈래로 그냥 또 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런닝메이트로 어제 나오려고 하던 헤일리 윌리스라는 사람이 런닝메이트 이제 지명을 못 받으니까 창당을 하고 그냥 당을 하나 만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보수파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던 그 보수파들이 이제 또 디시크릿이라는 당으로 또 가버렸습니다. 트럼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그 테포트 하틀리라는 그 법을 노조에게 분리한 법이 있었는데 그걸 서명을 했다는 걸로 해서 그만 분당에 나가버렸습니다. 그 세 갈래로 분당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뭐 대통령 선거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러는데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11월 달에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노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지지를 받아내야 됩니다. 미국의 지지를. 독립승리를 받아내야 되죠. 미국과 소련과 유럽에. 그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이제 독립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미국서 지지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권 참모 중에 한 사람만 이스라엘 독립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는 버린 거예요. 그 인터넷 검색에도 들어가보면 33대 트럼프 대통령은 기적으로 당선됐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의 주 역할을 지지를 한 것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에스에서 1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독수리가 나와요. 미국의 상징은 국장은 독수리예요. 흰머리 독수리. 이 각 나라의 상징을 독수리로 한 데가 많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그 전부터 했어요. 히틀러도 그러고. 그 독수리 상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만 했어요. 독수리 상징하는 나라들. 그런데 에스겔서 17장에는 그 독수리 상징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는 독수리 하나 나옵니다. 2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은 240년밖에 안 돼요. 신생국가예요.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하고 각 나라가 다 반대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로 인정을 하고 대사관을 옮긴다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일을 이제 마무리 짓는 데 한 사람을 이제 들어쓰는 거죠. 트루먼을 들어쓰고 트럼프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되면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성전이 지어지면은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드리는 걸 금지를 할 거고, 그러면 3년 반이 제사와 예물드리는 금지를 하고 나면 3년 반 있으면은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정말 평화가 정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250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아닥삭스 왕을 들어서 고레스 왕, 아닥삭스 왕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와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론과 트럼프를 들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490년의 기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0년 전부터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나 한 주간 남아있는 7년이 이제 그게 기한이 이제 다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 참 중요하죠. 다들 트럼프가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거,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을 해서 이제 회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회복한 지가 거의 지금 50년이 됐습니다. 50년, 1967년도니까요. 내년 4월 달이면 딱 50년째예요. 그것도 딱 맞잖아요, 이제. 내년 1월 달에 미국이 대통령제 취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1897년도에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됐고요. 1917년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도 좋다는 또 선언이 영국 발표서에 나왔고요. 그리고 30년 있다가 이스라엘 독립을 했습니다. 시온주의 운동은 50년 만이고 벨포어 선언은 30년 만이고, 벨포어 선언이 있은 지 5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유대 국가를 세워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 그건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고 허용한.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50년째 되니까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받게 되고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하는 이제 역사만 남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모든 기한과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래도 다시 또 이제 그 예루살렘 기간이 지나면 다 황폐화되고 다 끝나버려. 이 세상은 완전히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서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제1성전이 지어진 것이 불타버리고 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제2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없어졌고, 제3정도 제3성전도 이제 불타 없어져요. 이제 끝이 나요. 이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데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관심을 가지라. 관심을. 그 예루살렘을 잘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연관이 쭉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제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영원한 의로운 도성,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다시 보시면 62주간 후에 마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들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해졌느니라. 이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될 것을 말씀했고, 자 27절에는요.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다. 자, 그분이 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정하신 분이. 이걸 기간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언약을, 모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그 주간의 중간에, 한 주간인데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보응을 폐지하실 것이요. 한 주간 중간에. 그래서 마지막 그 남은 3년 반 동안은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이제 폐지가 된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죠. 또 제3, 그러니까 제3성전. 이 제3성전은 하나님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성전 할 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곳인데, 그거는 예수와 마시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이제 헐어버리라. 내가 3년을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제2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던 것은 그때까지죠, 실제는. 그리고 한 주간 남아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뭐 성전 지어서 제물 바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하는 걸 말해요. 언약을 확정을 하는 거죠. 확정. 그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예루살렘 통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루살렘, 그 성전, 그러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성과 그 성전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어 알려주는 겁니다.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 구속하는 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의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에 들어가려면 의인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 죄인들이 제사를 드려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삭을 바치리라 할 때, 그 번제물을 드릴 때, 이 다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속죄.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 속죄를 받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 모리아산에 이삭부터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져서 쭉 그거예요, 이제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 드리는 거. 뭐 속건제, 속죄제, 요제 다 그거는 인간의 죄를 사함 받는 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전에서만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 땅과 모리아 땅과 그 성전에서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례씩 그것을 다 가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속죄제 또 꼭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절기를 정해놓고 그 절기 중에서 속죄일이 있어요. 이를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 일은 예수와 마시아께서 오실 때까지예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자기 땅에 오여 자기 백성에게 온 거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사람을. 이제 구원이 완성됐어, 이제. 모든 속죄가 완성됐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죄가 다 끝나고 이제는 예수와 마시아로 말하면 다 끝난 거예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영속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인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이름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그 성전 되신 몸이요. 성전 되신 몸. 다 이루셨는데 이제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마무리 짓는 기간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 예물 봉헌 드리는 것들 다 그것을 이제 그 전에 좀 이루어지는 거는 이것이 바로 너희 속죄 드리는 것이 예수와 마시아다. 그걸 하나 그림자로 다시 설명하려고 이제 잠깐 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렇구나. 실물적으로 이제 해보면서 예수와 마시아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엄청 일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에 두 선지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와 마시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 예물이 금제가 되고 여기 이 자리에 성전 자리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이 장에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 대적자가 나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 3성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 희생물과 속죄제 받는 곳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 앉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하나님이 거기 심판을 하고 완전히 황폐하시게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리게 이제 모든 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부흥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인 가증한 것이 이거 않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난다. 완전히 이제. 이제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그 죄악된 도시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 작정된 것이 황폐하게 된 것들 위해 쏟아지리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 땅을 회복하고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속죄제로 속죄받던 것이 예수와 마시아 우리는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땅을 이제 심판하러 오시고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감산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 발에 세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 영원한 의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의인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의인을 불러서 함께 하나의 왕국을 세운 데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지만 두 번째 오시는 주님 앞에는 죄인들은 서지를 못해요. 의인들만 그 앞에. 죄인들은 서지 못하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 죄와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모든 죄를 끝내시고 모든 불법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 화목을 만들어. 이제는 너희가 의인이다. 예수와 마시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 믿는다는 말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믿는 만 거룩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와 그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 이름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희게 하시고 그 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옷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나오네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몸에 우리 생활에 더러운 물로 씻고 물로 닦고 물로 빨고 물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근데 죄는 물로 씻을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씻어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안 짓게 할 수도 없는데 예수와 마시아의 피, 예?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게 하고 희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정확히 나타내 주십니다. 자, 예수와 마시아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게 했다는 그 내용만 한두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건 이제 5절을 보여요. 5절에 보면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도해서 속죄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그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받았어. 구원받았대요.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도다. 믿는 것이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다, 용서받았다, 이 같은 말이야. 믿는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던 것을 믿는 겁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언제? 창세 전에 벌써 예정했고.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장 12절이에요. 염소들과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지성소, 어디 하늘 지성소로 돼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로 하여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지성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또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자신을 자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한 번에 했다 이 말이야. 한 번에. 그게 잘 안 한다. 예, 하늘 지성소, 완전한 지성소. 그래서 주님은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아들로 오셨죠? 오셨는데 그분이 한 마리 어린 양, 그 세상 죄를 지어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이 양이 되시고 또한 그 양이 피를 흘려서 죽으시 피를 흘린 것을 들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됐다. 대제사장. 그래서 하늘 우편에 가 계시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신 거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단 한 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거룩하게.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그분이 희생물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들이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담대함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에 의하여, 피로 의해서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됐다 이 말이야.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장 9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로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그랬죠. 자,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죠.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장로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예복들을 차려입은 이들이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어질 때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이 땅 완전히 죄악경생 끝날 때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그 환난이 있기 전에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믿었다, 씻음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